평범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나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몬 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바로 이 두 사람 중에 시몬에 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보낼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원고를 보면 말씀의 제목은 소망 중에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그래도 매주마다 여러분 군주는 무슨 주의를 지킵니다 라고 하는 교회 소식을 원고 없습니다. 교회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전할 때 꼭 하는 게 그 절기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력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가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림절. 그래서 이 강림절에는 대림절과 또는 대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 가만 안 돼 있어. 어디가? 자,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 4주 동안 주일을 성수하는데 대부분 절기는요 사실은 주일을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러면 주일을 뺀 40일 이렇게 되는데 이 대림절 또는 강림절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4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지켜지는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탄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초기 기독교회는 예수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아주 고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초기 교회의 사도행전이라든가 또는 다른 복음서 또는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내려오다 또는 도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말, 어원이죠, 어원.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이런 그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가 이제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의 글을 보면 그 당시에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일컫는 것으로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주로 표현이 되어졌는데, 자, 이 강림절은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데서 약 4세기 경에 에피파네스의 절기 앞에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절기가 4세기경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이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에 지닌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로할 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인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즉 우리가 말하는 성탄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며, 두 번째로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자 합니다. 우리 안이라고 하는 건 설교자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 대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실 예수를 온전히 맞기 위해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나의 존재와 또는 그 정체성을 돌아보는 기간이 대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 성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림 예수죠. 재림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다 이렇게 대강절의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 수십 년 동안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를 믿기 전이든 또 믿은 후에든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성탄절 하면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2년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 성탄의 의미와 그 이 성탄절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행사도 행사지만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경험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의미와 경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에 낭만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 교회에 낭만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예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의 부모의 경건심이 강조되며 곧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규정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 단락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매우 경건한 두 성도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인 시몬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여기 성전은요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성소, 나우스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데 이거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박적들 뭐 이런 데서 이제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율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는 이 시몬을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는 시몬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전에 있는 제사장도 아닌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평범한으로 그의 나이나 직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는 먼저 시몬을 의로운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의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경건한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에 종교적인 경외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주의하여 확실히 붙잡은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방식으로 주의 깊게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즉 고대한다 그랬죠. 몹시 바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몹시 바라고 있는지는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 및 유대교 종말론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후 유대교의 랍비들은 메시아를 메네헴이라고 해서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메시아가 위로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문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러므로 의롭고 신실했던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그날에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즉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는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한다라는 표현인데, 위에 계시다는 표현은 시므온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가 되고 시므온이 종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께서 예수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인 메시아이심을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므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은 시므온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27절에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여기 이제 성전을 제가 헬라어로 히에론 이렇게 했는데 성전과 성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는 그냥 다 그냥 성전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나오스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히에론은 성전. 굳이 교회로 표현을 하면 여기를 성소라고 하는데 나우스라고 하고, 이 밖을 저 마당까지 모든 영역 이 뒤뜰까지를 다 히에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치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부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 때에, 여러분 이 관례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좀 가난하셨죠. 그래서 제물을 비둘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 첫 번째는 누구였을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관례를 말합니다. 자,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 때에 시몬은 이 아기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증언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나 명령이나 경고를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시몬이 곧 메시아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은 시몬을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미 시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었다.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지자 시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약속하신 예수의 오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므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누가는 25절부터 26절에서 시몬을 통하여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과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영접할 이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 정체성 또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고 뭐와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기를 아는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죠? 반응입니다. 태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반응은 태도에서 나오지만 이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게 된 것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기 예수 오심의 성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기 예수를 안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안았다는 것은 이제까지 시몬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지금 자신의 두 팔로 안고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지금 그 아기 예수의 부모로부터 아기 예수를 자신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환영하고 나의 존재로 영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이렇게 여러분의 팔에 환영하시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묘사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 즉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주를 알게 하신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은 평범한 성도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렸지만 시몬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아가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선지자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순간 시몬은 선지자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 성도로서 영접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몬은 평범한 성도로 이스라엘을 이러한 위로자로 기다렸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선지자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29절을 우리가 시몬의 참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참가가 있듯이 시몬의 참가라고 해서 라틴어로는 뭉쿠 디미티스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게 없는데 가톨릭에는 이게 노래, 찬송가로 이렇게 되어서 성탄절에 부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여기 주제어라는 단어, 아돈, 히브리어로 아돈인데요. 주는 강력한 신적인 존재 또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통치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 예수,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목숨을 건 선포입니다. 자, 놓아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워낙 완고어법으로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완고어법이라 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시몬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또는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평안히 놓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알고 위로를 얻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해서 평화롭게 잠자는 것을 완고어법, 즉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났으므로 나는 뭐가 없다? 죽어도 원하님은 한이 없습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것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주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시몬이 왜 찬송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합니다. 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아니에요. 자, 구원, 여기 나오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소테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구원하는, 구원을 가져오는, 보존하는으로 여기서는 메시아의 성취를 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경험해서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보았음을 말합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열려진 그의 눈은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몬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즉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기독론에서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누가 신학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을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에 따른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5절, 이사야서 52장 10절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이처럼 오늘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백성 그 대상이고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대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민 앞에 예비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만민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며 예비하다는 준비를 갖추다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자가 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 즉 이 구원은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의 확장을 선언함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를 시몬을 통하여 성령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이 선언은 바로 오늘 내가 그리고 누구든지 즉 모든 인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다. 계시가 뭐죠? 계시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방 사람 계시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빛은 뭐죠? 그 숨겨져 있던 것이 어떻게 하는 게 빛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게 빛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되어졌던 이 메시지 비밀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다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 주시는 저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추다는 것은 덮은 것을 벗기어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빛을 비추어 가려진 것을 드러내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서의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비추어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빛인데 무슨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자에서 세계 만민의 위로자로 오셨음을 시몬은 확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증거, 즉 시몬의 선지자적 메시지가 오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성취되어졌고 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계시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은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지금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기다림으로 예수를 기다리며 환영하고 영접할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성탄이 나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질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물으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게 있어 예수는 어떤 존재로 기다려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본 대림절 묵상집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와 허물로 인한 담을 허시고 이어주는 구원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다리로 오신 예수는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치료자이시고 소망의 예수다 이렇게 대림절 절개 말씀을 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회복하시는 예수, 또 승리하시는 예수, 그 다음에 치료자 예수, 소망의 예수로서 우리가 성탄의 예수를 대림절 묵상집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림절 묵상집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이렇게 또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시몬은 소망 중에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즉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성탄에 무엇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이란 단어는요, 기다릴 때 임하림 맞이절로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가 위로자 즉 구원자로 오심이라 합니다. 과연 내게 있어 성탄 아기 예수는 위로자 즉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기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그냥 행사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으로부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성탄절을 의례적인 절기로만 맞이하고 보낸다면 삶의 새로운 변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절기는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성만찬 예식이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그 성만찬 예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뭐한 후에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래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조바심과 두려움, 더 나아가 쓸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장소를 떠나거나 약속된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지만 기다림의 대상이 가져올 기쁨과 행복, 나아가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누리게 될 자유와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그는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안고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순간 그는 매임으로부터 풀어나 위로를 받고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순간 자기는 뭐라고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행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사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허망한 열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소망 중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태도로 내게 주어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의 시몬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직무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의 벗이 되신 것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구원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곳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로 오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있었거나 예매된 표의 장소나 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만남 얘기하면 제 아내와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만날 때 저희가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동입구에 꽃집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꽃집에서 기다리고 제 아내는 이쪽에서 기다려요. 그 추운 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지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를 잘못 알아가지고 약속이 깨어지거나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허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어디로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 뭐라 했어요? 누구라 했어요? 형제 중에.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는요 오늘날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거기 나오죠?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궁핍이 쭉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킨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춥고 배고프고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소외당하고 아픈 이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 곁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듯이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이 위로자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어요. 보육원인가요? 뭐 그런 데 있다가 왜 나이 20살인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있죠. 참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 나오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금번 성탄절에 성탄 헌금 중 일부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써야 어디 하나님의 봉헌되어진 헌금으로 우리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위로자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후원을 하셔도 좋고 뭐 개인적으로 성탄을 좀 이런 주님이 오시는 장소 또 만날 수 있는 그를 찾아서 이번 성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처럼 평범한 성도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